보니까는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반가운 얼굴도 있고요, 그죠? 예, 하여튼 자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만 섬겨 천대의 복을 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겨 천대의 복을 받자. 할렐루야. 이번 우리는 저희 교회는 설날 때마다 친척집에 갑니까? 아니면 끝나고 갑니까? 저희는 끝나고 가죠. 왜 그러냐 봤더니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우리 이제 가족들 친지들은 아직도 몰라서, 알고는 그렇지 않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몰라서 그것이 효도하는 것인 줄 알고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 이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저 이방인들의 하는 제사는, 이방인들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귀신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함으로 이 온 땅이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번에 우리 설날 축복성회 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저 지하에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느끼는 것인데 이 명절 때 성회를 할 때마다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까지 그것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그 비밀을 다 우리가 이제 그저 듣고 복을 누렸습니다. 복 받으신 분들 얼굴 보니까 얼굴이 환한 것 같아. 할렐루야. 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는 이미 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복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봤더니 어디까지요? 천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몇 대까지? 뭐 천대 맞는다는 게 아니라 왜 그래? 천대까지 복이 내려간다는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지십니까? 천대에 이르는 축복. 이 복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5장 7절이죠.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냐? 나 외에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야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 절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죠? 계명을 받도록 하셨어요. 너 올라와라. 어디로 올라와? 신의 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돌판을 2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돌판을 2개를 깎아서 만들었죠. 그걸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계명을 써주셨습니다.
그걸 10가지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렇게 계명을 주셨을까? 그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서 가라사대, 모든 계명의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말씀하셨을까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애굽 땅은 뭘 의미합니까? 이 세계를 말하죠. 이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에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바로가 왕이었죠. 파라오라고 하죠. 바로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고집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너무 순풍순풍 아기를 잘 낳는 거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일거리를 많이 주고 아무리 억압하고 아무리 몰살게 굴고 해도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이렇게 핍박하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자꾸 번성하고 자꾸 충만해지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애굽은, 그죠? 바라오는, 그 마귀는 하나님의 민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씨를 말리려고 그랬어요. 씨를 말리려고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산파를 통해서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런데 이 산파들이 아기를 태어나면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는 거지. 왜 못 죽이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옆에 애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애 받으러 가려고 하면 이미 다 나와버렸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둘러대고 그렇게 하죠. 결국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직접 바로가 군사를 풀어서 3살 밑에 애기들을 싹 다 도륙하고 살육을 합니다. 이게 다 신약과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다 예표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서 억압을 받고 있는데 자유가 없죠. 종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거기서 10가지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애굽 나라에는 그것이 재앙이지만, 그죠? 거기서 건진받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맨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것이죠. 그 전에 어떤 재앙도 있어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그거 다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개구리니 이니 뭐 파리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입니다. 그 신들이 다 멸망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돼요? 유월절 넘어가는 거죠.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양의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의 신,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고, 그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까지,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까지 이끌고 갈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명절 때마다 우상에 대해서 잘 얘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왜 안 되는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못 들은 분 계시면 유튜브에다 김용희 목사 치면 나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지, 왜 천대까지 이르는 그 축복을 받는지, 그렇지 않을 때는 3, 4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가지 계명을 일일이 하나씩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 10계명만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겠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 하나님이 뭘 해라 얘기는 들었어.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버지가 뭘 시켰어, 너 이렇게 해.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했는데 듣는 자식이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덩이를 팔아. 아버지가 시키는 거죠. 구덩이를 팔아. 왜 파는지는 모르고 그냥 무조건 파야 되는 거지. 아버지는 왜 구덩이를 파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호박을 심으려고. 호박 구덩이를 파라는 얘기인데, 이 자식은 구덩이 파라고 해서 열심히 구덩이를 팠어. 근데 뭐가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집이 무너지는 거죠. 잘못 알아들어서. 왜 집이 무너졌을까? 구덩이를 팔려면은 호박 구덩이는 보통 어디다 팝니까? 밭에다 파요? 근데 마당에 이제 밭 있겠지, 텃밭 이거죠. 여기 담벼락 아래 그런 데를 파야 되는데, 이 아들이 구덩이를 파라고 그러면 열심히 구덩이를 파는데 어디를 팠어요? 기둥 밑을 판 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집을 무너뜨리고 새로 집을 난가 보다 하고 아무리 열심히 파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잘했죠? 집 무너졌지요? 잘했죠?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는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아무리 우겨도 이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겁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데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 달한테 받은 자가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디 갔어요? 쫓겨나서 지옥 갔어요. 그죠?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죽어나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아주 그냥 계명 지키느라고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주위 사람들이 보고 참 박수치고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나. 세상에 11조를 근처에가 뭐예요? 팥뿌리 같은 거죠. 거기에 팥뿌리까지 세가면서까지 10분의 1을 척하게 세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안식일을 거룩게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하고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오해하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계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그죠? 영이 뭐냐? 영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죠?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영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인격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게 전체가 뭐예요? 이것이 계명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요? 천국 가죠. 천국에 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계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잃은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이렇게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죠? 내가 잃은 그 말이 영이요, 예, 생명이니.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영이 살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겠구나. 할렐루야. 자주 말씀드렸지만 천사가 왜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기 때문에 천사는 영원히 사는 거야.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 계명으로 인해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계명을 줬습니다. 가브리엘에게도 계명을 줬습니다. 미가엘에게 계명을 줬습니다. 루시엘에게도 계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수종들며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탈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어떻게 됐어요? 멸망에 이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면 뭐가 회복이 돼야 됩니까? 내 안에 다시 계명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산영으로 지으신 아담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성령, 생기, 흔히 말하고 하죠, 생기를 부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시고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담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존재다. 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시는데 어떤 계명이셨어요? 그것을 아담에게 믿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뭘 만들어 오셨습니까?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옆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준다. 어떻게 알아? 너 에덴 동산을 네가 다스리고 네가 정복하고 이건 전부 다 네가 관리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실과, 이렇게 맛있는 실과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따먹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이곳에서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죠? 그 계명을 지키는 아담과 그리고 또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거기서 영생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아담이 뭘 어겨요?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어긴 마귀의 말,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뭘 따먹습니까?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분리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이 찾아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명이 뭐라고 그랬는데? 계명이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계명이 영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계명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베드로가 그랬죠. 영생하는 하나님 말씀이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당신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영생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요한복음에 그랬죠,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계명을 잃어버려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고 또 죽음이 찾아온 거죠. 왜? 그 안에 계명이 없으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죠. 그러면 계명을 어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는 거죠. 죄. 이해되십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십계명이거든요. 제1이 뭡니까? 너는 나와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말지니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죠? 왜? 내가 너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지었을 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느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려고 너를 지었는데, 나의 형상대로 너를 지었는데 너는 그 사랑을 어기고 어떻게 했다? 마귀 말을 듣고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라. 이게 10계명입니다. 이게 계명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계명은 뭡니까? 나머지 계명은 뭐예요? 예를 든 거지. 10계명의 1계명이 타이틀입니다. 그것이 계명이죠. 그래서 이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동물들, 바다에 있는 그런 고기들, 하늘에 나는 새를 전부 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심지어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잡아 먹습니다. 그죠? 그 전에는 사람들이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았죠. 그죠? 그랬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든지 우리가 다스릴 것이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그것들을 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절에 가면은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절에 가면 부다, 부처의 형상이 있습니다. 부처의 형상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놓고서는 누가 부처가 무슨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불쌍해서 불쌍인데 뭐 한다고 왜 인간들이 거기다가 절을 합니까? 절한다고 뭐 절을 받을 수나 있나? 돼지 머리 잘라놓고 인간들이 거기다 이게 타락이 뭐냐면 우상숭배가 타락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가 하늘에 있어야지 궁뎅이가 하늘로 쳐 올라가는 게 이게 타락이요. 이해되십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그 우리 침례교회 제일 첫 번째 선교사님이 페닉 선교사님이었거든요. 페닉 그분이 26살 때 이 나라에 왔어요. 이 나라 오실 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인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을 것 각오하고 온 거예요. 잡혀 먹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난 간다 하고 그렇게 아리따운 약혼녀를 버리고 그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식인종인 줄 알았던데 완전히 아닌 거예요. 한국 사람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손 아래 사람이 어른들한테 인사를 할 때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Hello, you 막 이러잖아요. How are you? 하면서 니, 내, 내나 니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른들 보면 어떻게? 땅바닥에다가 머리를 처박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 좀 두드려 주세요. 이 뜻인 줄 알았대요. 존경합니다라는 뜻이라는. 세상에 이렇게 예의 바른 민족이 어디 있냐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요 아주 그냥 칭찬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고 우리 부모님께 절하는 것은 돼요. 왜? 살아계시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절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찬이야 엄마 아빠한테 절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눈만 깜빡깜빡거리냐? 절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쟤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수입이 없겠는데. 정부가 어르신들한테 할아버지한테 절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해야 돼? 틀렸어 임마. 왜 해야 돼? 솔직하지가 못해. 왜 해야 돼요? 그렇죠. 세뱃돈 받으려면 해야지.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그러는 거야. 복. 다른 게 복이에요. 어르신들이 한복 주머니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걸 알아 몰라? 알지. 누구한테 절해야 저기 복주머니가 열려? 할아버지한테 절해야지 복주머니 열리지. 이걸 보고 뭐래요? 지혜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주머니에 돈이 있다. 저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할아버지를 공경하고 절을 해야 된다. 내가 할아버지 잘 섬길게요.
할아버지 말씀 잘 들을게요 라고 머리를 숙이면 어떻게 돼? 할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이놈아 하면서 마음이 어때? 기쁘죠? 그래 복주머니가 열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막 세뱃돈이 이제 쏟아지는 거죠. 정목이가 요번에 자랑하더라고. 오늘 55만 원 벌었다고. 아 부러워요. 그죠? 봐봐 부모님 이제 어르신들만 이렇게 섬기고 절을 해도 이런 복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천국에 있는 복주머니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안이 좀 열려가지고 봤으면 좋겠어. 그죠? 어마어마한 복주머니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고 절하기만 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옛다 이놈아 하고 주실 때 그 복이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절하면 복이 있어 없어? 귀신은요 복이 없는 놈이야. 지도 지옥 갈 놈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그 영은요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건 뭐야? 악이 되는 거야. 악. 하나님은 영생하지만 이 귀신은 뭐예요? 영원히 멸망받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망이라고 불러요.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에게 절해, 귀신에게 절해, 뭣도 모르는 인간이 속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소.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사망을 섬기겠소. 내가 질병을 섬기겠소. 내가 교통사고 나는 당신을 교통사고 나게 만드는 당신을 섬기겠소 하고 우상에게 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받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귀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내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를 이 땅에서 살려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고 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귀신이 너희 안에 있게 하지 말지어다. 이게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귀신이요.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절하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우상이 눈에 이렇게 이제 생명이 없는 우상. 옛날에 사람들은요 동구나무에도 막 빌고 영이 없는 것들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받아요? 불상에게 절을 하면 누가 받아요? 불상은 절을 못 받습니다. 그죠? 누가 절을 받습니까? 그 뒤에 귀신이 받는 거예요. 제사상에다 절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 귀신이 옵니까? 아니요. 부모님을 죽인 그 원수 귀신이 와가지고 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안에 있던 암이 아들한테도 가고요. 부모 할머니 안에 있던 점치는 귀신 무당 귀신이 혼녀딸한테 가고요. 이 절할 때 제사할 때 그 귀신이 3, 4대까지 그렇게 그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게 만드는 게 이 귀신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넙죽넙죽 절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이용해서 죽이게 만든 지가 부모는 이미 죽었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모인 척하고 와가지고 절받고 또 그 자식들한테 들어가겠다는 거야. 부모를 죽인 그 귀신들이 원수들이. 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제사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그 하나님이 가정시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 뭐예요? 1계명이 타이틀입니다. 그러면 다른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중요하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 말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교회 못 나오게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이게 귀신이잖아요. 다른 신.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한테 막 대들고 요즘 아이들 그러죠? 부모 말 알기를 아주 그냥 우습게 알고. 그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그건 귀신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그 안에 미워하게 만드는 귀신이 쏙 들어가니까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러다가 죽이는 거지.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게 만들어갖고 요즘에 성폭행, 간음 뭐 이런 거 참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죠?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죠? 도둑질하는 것도 누굽니까? 귀신들이 들어갔어. 정치인들이 다 도둑놈들이야. 다는 아니겠지만 물론. 그죠? 나라를 위한다, 국민들을 위한다 말로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절대 안 그렇더라고요. 자기 당의 유익만
구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예, 자기 살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누가 그렇게 탐내게 만듭니까? 탐내니까 질투하고 사돈이 땅만 사도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그게 왜 그래요?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 이게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욕심을 내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모든 이런 악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뒤에 누가 있다고요? 귀신이라는 겁니다. 귀신.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돈도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게 귀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마치 당나귀 앞에다가 당근 땅 매달아 놓고 조종하는 것처럼 원수 귀신은요, 돈을 앞에 놓고 우리를, 인간들을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아내가 보험금 이빠이 해놓고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보험을 많이 들었는데 수상해.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그죠? 안 그래요? 보험 안 들었다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다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인류가 다 되짓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다른 신.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이 뭐예요?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내가 너 안에 함께 있고 네가 내 안에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전삼고 너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뭐하라?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옛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라는 계명을 얘기할 수가 없어. 필요가 없어. 왜? 이미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들어서 뱀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딱 분리시켰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다시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할렐루야,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팔방 뭉개머리 쓰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뭘로요? 십자가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기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부모님을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부모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지, 왜 귀신 안에서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꼭 명절 지나고 나면 부모 자식 간에 칼부림하고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이 복이 내 자녀 대대손손 천대까지 이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내 자식 몸뚱이만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자식을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몸과 영혼까지도 다 챙겨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자식 낳았을 때는 이쁜 줄 몰랐대. 왜? 돈 버느라 바빠서. 근데 손주 나니까 어때? 어때요? 손주 나면 아주 그냥 이거 어쩔 줄을 모르죠. 너무 이쁘니까. 그죠? 내가 자식이 요만할 때, 내 자식이 요만할 때는 그렇게 이쁜 줄 몰랐는데 손주 나니까 그렇게 이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더 이뻐하십니다.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복이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넘치는 거예요. 왜? 그 가정에 귀신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자녀가 생산돼서 그 자녀가 정말 모세처럼, 그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큰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복입니다. 언제까지 복이냐? 영원 무궁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영생하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복은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이 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지. 뭐 한다고 귀신에게 절을 해가지고 3세대까지 저주, 할아버지도 지옥, 아버지도 지옥, 자식도 지옥, 손자도 지옥. 이게 원수막입니다. 이게 악한 놈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계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사에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갑니까? 너는 뭐라고 읽느냐? 율법사인데. 내가 읽기로는요,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읽기는 알았어.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뜻인 줄 모르고 알고 있으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시니라 하고 이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랬어요. 너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할 때 사마리아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그런 모든 민족 안타까워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애탈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친척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일이 우리는 부산이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갔지만 대구까지만 돼도 목사님들이 태극기 들고 가요. 왜?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도 이웃이 쓸 것을 줄지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지옥 갈 사람들 뻔히 보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지 못한다면 이미 나도 지옥 갈 사람이고 이미 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라 이 말이요.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영생할 수가 없어요. 영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지혜로 연구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죄를 통해 잡아가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고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에 그 중심을 하나님 못 쓰고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해 주신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죠? 악한 원수마귀 귀신이 어떤 건지 알고, 복이 무엇인지 알고, 저주가 무엇인지 아니, 우리는 이 계명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악이 뭔지 알았듯이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딱 먹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알아요.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명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나도 십자가 지고 영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면 천대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받았던 이 계명 받았습니까? 아니죠. 성막 설계도도 받고, 예?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제사가 뭔지 알았어요. 예배가 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신령, 성령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악한 귀신에게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고, 그리고 돈을 사랑했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니 우리는 우상 숭배한 자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제사도 안 드렸다 할지라도 절에 가서, 거기서 절에 가서 절한다고 절인가요? 절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내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그걸 육신을 사랑했어. 내 영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어차피 썩을 육신, 이 육신은 사랑하면 이 귀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육신을 쳐서 죽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이 영혼을 위해 살아라. 우리 육신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이게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 몸도 좋아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신도 잘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죽이기만 하지.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만 섬겨서 천대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 복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가요. 이 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바로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고, 애통하는 자도 천국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천국이고, 그죠? 이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성회 때 오신 분들 다 들었겠지만 이 8가지 복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다. 내가 어떤 복인지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면 내 성품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도 복이다. 이것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공생애를 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도 그 팔복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과정,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과정이 그 팔복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알아야 될 복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빠진 사람 얼마나 후회됩니까? 그죠? 이 귀한 것을 못 얻었으니, 그죠? 녹화도 안 했어요. 이번 부흥회 때는. 하여튼 이번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천대의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 복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마귀에게. 이것은 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이거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 절대로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다가 이 성령님을 빼앗기면 정말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자식도 잘 되고 내 부모도 잘 되고, 할렐루야, 내 가정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잘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돼서 이 천대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십자가의 그 피는 내가 흘려야 할 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내가 져야 할 죽음이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에 그 저주와 질고를 다 당하시고 그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벌거벗겨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한 사랑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의 살을 받아 먹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영생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내 사업이 복을 받습니다. 주여 이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우상숭배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 복을 가지고 천국의 복을 가지고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성하시고 우리 앞서마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